하며 우리 형제가 오늘의 이렇게 믿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걸 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도의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하지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세대를 거쳐서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의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는 기도가 전부였고 그는 기도가 그의 삶이었고 다니엘은 기도가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신약의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자신이 기도하였고 온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지를 못하여서 기도가 참 힘에 부쳤고 그 다음에 마음이 우러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산에 감난산에 갔습니다마는 오순절 이후에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성도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뒤에 마귀가 우는 사전처럼 산길자를 찾나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능히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공사역도 기도로 40일 금식하였고 기도로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 사역하였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로 사역을 마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는 남유다가 망하여서 제1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는 바벨론의 신하에서 총애를 받는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 때에도 다리오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정말 바벨론 시대에도 신실한 믿음의 귀한 참 사람이었는데 정말 믿음의 충신이었는데 이제 다리오 왕 때 그를 다니엘을 발탁해서 총리로 세웠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어도 기도하는 일에는 그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위직에 올라가게 된 것이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서 고위직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리더십을 주어서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때나 메데파사 페르시아 시대에도 그가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그가 높은 지위에 올라 있어도 늘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생활에 게을리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지위가 안정이 되어지고 편안하게 되어지면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도 높은 지위에 안정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도 편안하고 안전할 때 기도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여 넘어졌습니다. 솔로몬도 부귀영화로 충만하고 안정될 때에 솔로몬도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는 시험에 들지를 않습니다. 다니엘은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는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고,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 것은요, 다리오 왕도 알고 온 신하들도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늘 그는 높은 지위 속에서도 그는 기도에 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그가 바쁜 업무 속에서도 기도하는 일에 그는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6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이 전국을 12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120명의 도지사 고관을 두게 되었고, 그 위에 총독과 그리고 다리오 왕이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이 수석 총괄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120 도지사의 그 모든 행정 업무를 결재하고 그것을 총괄하고 살피면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다니엘이 총리로서의 회의도 있고 행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사고도 어떤 사건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거기에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높은 지위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고, 바쁜 업무 속에서도 그는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할수록 바쁠수록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의 능력과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6장 초반에 보게 되어지면은 다니엘이 그가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 민첩한 뜻은 눈치가 빠르고 행동을 재치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다니엘이 민첩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여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였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미리 바라보기 때문에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 때 전 세계를 총괄하고 그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 그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시험이 생겼습니다. 다 같이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자기 집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왕도 알고 온 신하들이 아는 사람은 거의 다 압니다. 그 중에 고관과 총리가 3명인데 2명이 시기 질투가 생겼습니다. 늘 왕의 총리를 받고 다니엘이 모든 그 일들을 할 때마다 왕이 너무 좋아하고 나라를 총괄하면서 능력이 특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에게 흠을 잡아내서 부정비리가 있으면은 다니엘을 끄잡아낼까, 그런 것으로 이제 살펴봤는데 4절과 5절을 보더라도 다니엘에게는 어떤 비리, 부정, 흠이 없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허물 없는데 신앙적인,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다니엘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메데파사의 왕 외에 다른 어떤 민족의 신이라든가 사람에게 구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끄잡아내리자. 그래서 이 두 총리와 고관들이 이제 모의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고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잡아 였는 짐승의 밥이 되는 아주 강력한 메데파사의 중앙 집권에 전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종교를 하나로 묶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잡아 넣는 것을 왕에게 청하자.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이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데 구하지 않도록 왕이 직접 왕의 금령을 내려서 또 이것을 고치지 못하게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국에 공포를 합시다. 그래서 왕이 보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왕이 그렇게 사랑한 다니엘이 거기에 걸릴 줄 왕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왕이 공포를 했는데 왕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우리 다 같이 14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참 왕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이미 공포는 돼 있고 어떨 구할 방법은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왕의 금령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여전히 자기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 하루 3번씩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좀 이렇게 무시해서 그런 행동이겠습니까?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충신이었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그 누가 막으랴. 내가 다리오 왕을 존중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나는 거기 내 신앙 양심에 거기에 응할 수가 없다. 내가 비록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는 일에 멈출 수가 없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보다 살아계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허무기도 하는 것, 바벨론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메데파사를 다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인 걸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걸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은, 그는 비록 왕의 어명과 금령이지만은 나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양심에 기도시는 죄를 내가 범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는가 봅시다. 바로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같이 6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다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간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을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이 이것을 미리 본 거 아니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였는데 천사가 그 입을 막으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건드리지 해하지를 못해요. 이야, 정말 다니엘의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살아계시고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는 비록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짐승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전혀 흔들림이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그는 여전히 자기 집에서 나아가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기도를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 일제강점기 때 동방요배 신사 참배하지 아니하면은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야 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교회도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를 향하여 절을 하게 되죠. 많은 주의 종들이 신사 참배에 총회에서 결의하게 되어지고 우리 역사의 아픈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도 공부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신사 앞에 절하게 하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가운데 만약에 내가 절하지 아니하면 감옥 가야 되고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가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양신앙 양심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걸, 내가 기도하더라도 사자의 밥에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가 하던 그대로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던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다니엘과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소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바로 다니엘도 그런 신앙, 그의 친구도 그런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약하고 흔들렸으면 적당하게 타협을 했을 거예요. 굳이 내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뭐 있느냐. 기도의 장소를 내 집에서 하지 말고 남들이 안 보는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 시간도 꽉 정한 그 시간에 하지 말고 기도 시간을 바꾸어서 뭐 새벽 1시든지 안 그러면 아침 일찍 하든지 바꾸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의 장소도 기도의 방법도 창문을 닫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창문을 열고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는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또 기도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니엘은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먼저 그는 골방에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으며 이것은 기도의 장소지요. 그는 총리로 있으면서 가장 기도할 좋은 장소냐, 자기의 집 윗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도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전에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주로 기도하는 장소가 감람산이었습니다. 산에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장소가 어디입니까? 차 안입니까? 골방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한 장소입니까?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성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여러분 비록 멀리 바벨론의 메데파사에 지금 다니엘이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고국을 향하여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졌습니다. 언제 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언제 다시 고국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바벨론도 망하였고 메데 파사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인데 영원히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스룹바벨을 통한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하나님이 포로된 백성들을 돌아간다고 약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예루살렘, 특별히 그가
120의 도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많겠지만은 그의 중심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고국의 포로 기항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레미야의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다니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가 지위에 올라가도 편할 때도 그는 기도에 게으르지 않았고 바쁜 업무 속에서도 그는 기도하였고 그는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두 기도하는 데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알려주는데 기도를 몇 번 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의 신앙에 하나님 내가 하루에 3번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으면 6번도 만날 수 있고 10번도 만날 수 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만나거나 전화할 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만남과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우리 한국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어떤 분은 저녁에 매일 오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낮에 가끔씩 오는 분도 있습니다. 공적인 새벽기도 오신 분도 있고, 아무튼 상황이 어려워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골방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루에 1번 하든지 2번 하든지 3번 하든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120의 그 도지사를 거느리고 대페르시아 제국을 어떻게 통치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요, 그가 항상 보면은 항상 늘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그의 능력이 하나님 주신 능력과 또 아이디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굴 속에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사와 역사, 응답,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응답을 받는 우리 양구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세계적